오늘도 제가 칠판을 조금 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꺼주실래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언서,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서를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고 있는데, 성경 중에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예언서죠. 예언서의 말씀 중에 물론 설교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본문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특정한 본문만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고,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보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할 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모든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마태복음 이렇게 몇 권만 이렇게 알고 또 먹고 말씀도 편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이게 칼로리가 도대체 얼마가 있는지, 이건 어떻게 조리를 했는지, 물론 이제 전문가가 되면, 셰프가 되면 요리하는 순서도 알고 이 맛은 어떻게 내는 것인지, 모양은 어떻게 내는 것인지, 이런 건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몰라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 에너지원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도, 목사인 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거를 알려고 막 낑낑, 물론 이제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지만 몰라도 사실은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 50장, 이 예언서의 한 부분인데 벌써 52장까지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왕국 유다에서 남왕국이 멸망할 즈음에 요시야 13년,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 13년부터 40년간 예언을 하는데, 예언의 마지막 예언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너희가 바벨론에서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을 섬기고 살아라. 그런다, 그것이 다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짓 선지자들, 평안만을 외치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얘기했던 것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의 이 예레미야의 말에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이 바벨론에서 망할 거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포로기 30년 후에 보면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그 당시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 또 공간적인 지리적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이 예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또 쉽게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밑에는 잘 안 보이죠? 위에다가 해야 될 텐데, 여기가 지중해고요. 지중해고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가 있는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
가나안, 팔레스틴이고요. 여기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애굽. 그다음에 이거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데고요. 이게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아라비아.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에 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 이 두 강 사이에서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된, 여기가 이제 이 지역이 바벨론 지역이 됩니다. 바벨론 혹은 이것을 갈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다 하는 거죠. 이 이쪽이 아시리아, 아수르 지역이 되고요. 지금도 여기가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여기를 이제 근동이라고 부르는데, 근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가까운 동쪽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극동, 동쪽의 끝에 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극동 아시아라고 하고, 여기는 근동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다 누가 붙인 거라냐면 유럽에서 붙인 겁니다. 그리스, 로마, 이 유럽에서 보기에 가까운 동쪽이고 우리는 극동이고, 여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오리엔트라는 말도 해 뜨는 곳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동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다 오리엔트 지역인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4대 문명의 발상지 하면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여기 오면 인더스강, 인도 문명, 그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4개의 4대 문명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다 4대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큰 강을 끼고 있는데요. 이 이집트는요, 이게 나일강입니다. 이 나일강은 특징이 뭐냐면 범람이 일정했대요. 비가 오고 그 범람하면 그 범람한 것 때문에 홍수가 나서 다 뒤엎지만, 그래서 큰 피해를 입히지만 상류에서부터 아주 자양분이 많은 흙을 긁고 와서 다시 덮었기 때문에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지만 홍수 때문에 오히려 곡창지대가 돼서 이쪽 하구에서는 아주 곡창지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정해요. 범람이 일정하게 그때만 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 그러면 그때를 알면 홍수가 나기 전에 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홍수가 끝나면 다시 와서 농사를 지면 됩니다. 근데 그 때를 아는 게 누구였냐면 왕입니다. 백성들은 그 때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이 왕이 지식 있는, 천문 지식이 있는 그 지식을 독점합니다. 그래서 왕이 바로가 백성들에게 이제 얼마 후에 다음 주에 비가 오니까 다 피해라. 왕의 말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홍수가 다 끝나서 돌아왔어도 보니까 흙이 다 덮어서, 옛날엔 여기가 우리 땅이었는데 힘센 놈이 여기가 다 우리 땅이야 하면 안 되잖아요.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하는데, 이 또 토지, 이 측량 기술, 이게 다 그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그 왕이 가지고 있어요. 그 왕이 백성들에게 금을 거주는 거죠. 여기까지가 네 땅이고 여기까지는 네 땅이고, 백성들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분쟁이나 이것을 조정해주고 백성들을 살게 해주고, 이게 왕이었어요. 그 바로는 그걸 모두 지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일정하게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일신, 바로가 신이에요. 태양의 아들이라는 유일신 사상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범람이 일정하지가 않았습니다. 지멋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이, 어떤 신이 발달했냐면 여기는 다신론입니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다신론이 발달을 해요. 이 다신론 중에, 여러 신들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되는 신이 있었죠. 예, 제우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다신교의 문화 속에서 으뜸되는 신, 주신이 있는데, 주신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주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벨이었습니다. 벨이라고도 벨사살 할 때 벨입니다. 그 벨이라고도 부르고 이거를 말뚝이라고도 불러요. 이걸 좀 늘려서 그냥 마루뚝이라고도 어떤 책에는 되어 있고,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무로닥이라고도 나오죠. 이것도 무로닥,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신들 중에 제일 센 신, 주신을 부르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지금 오늘 50편, 에레미야 50편은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배경 속에 있는데요. 아수르가 722년 BC 722년에 북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수르가 이 지역에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바벨론이 586년, 이게 숫자가 작아지면 더 지나가는 거예요. 기원 전이니까. 이 586년에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586년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함락. 605년,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가 있어요. 갈그미스 전투가 이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612년에 아수르를 정복해요.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 기원전이에요. 609년에는 무기또 전투라는 것이 있었어요. 무기또는 요 정도 됩니다. 위쪽에. 애굽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남왕국 요시야 왕이 길을 갖다 막았다고 그랬죠. 막다가 요시야가 전사한 전투가 무기또입니다. 그때만 해도 애굽이 조금 힘이 있었죠. 조금 더 지나서 애굽이 더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과 한판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갈그미스 전투 605년, 이게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여러 번 나오는 여호야김 제4년에라는 거예요. 여호야김 제4년에 605년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이 대패합니다. 애굽이 이 전투에서 남의 땅이죠. 애굽과 바벨론이 여기서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졌어요. 그 애굽이 자기 땅으로 기어 들어갑니다. 아직 망하진 않았어요, 애굽이. 그렇지만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정복했지만 아수르를 정복한 거를 애굽이 그걸 눈뜨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이 쳐들어왔는데 애굽이 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를 패권 국가가 되고 조금 더 내려와서 남왕국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멸망을 시키고 애굽을 완전히 정복은 하지 못하지만 이제 애굽이 주눅이 딱 들어서 나오질 못해요. 여기서 바벨론이 여기를 다 지배하고 있다가 요 우측에 있는 게 이란 땅, 지금의 이란 땅, 여기가 페르시아입니다.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죠. 그러면서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다 이끌고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까지 정복하러 가려고 하다가 이제 지는 것이 이제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본이 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죠.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합방이 되는데 그로부터 5년 전 1905년에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을사보조약이라고 배웠던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그게 1905년이에요.
숫자로만 말로만 하면 잘 1910년 한일합방입니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에요. 넘어가서 10년 전에 1894년부터 95년 청일전쟁이 있습니다. 청일전쟁이 있고 94년, 1904년에 러일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이 지역의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는 거죠. 더 이상 청나라, 그래서 구한말 시대에 청나라파와 친정파와 친일파와 친러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일본이 득세하게 일본이 되는 것이 구한말의 역사죠.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동학 농민 혁명이 있습니다. 동학난이 있었는데 그 전에 텐진 조약이라고 있어요. 텐진 조약, 텐진 지금의 천진인데요. 여기서 청나라와 일본이 협정을 맺습니다. 조선반도에서 군대를 파견할 일이 있으면 양쪽에 서로 통보하기로 합니다. 근데 동학이 터지니까 그때 이 민비일가가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군대를 파견을 하죠.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일본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 조선반도에서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함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학의 위치가 뭐였냐면 반봉건, 신분 제도를 타파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을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외세가 들어오니까 동학이 하나 더 하는 것이 외세를 타파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동학 농민이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일본군과 싸워서 거기서 수십만 명이 우금치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죠. 일본 신식 무기에 그 동학 이 죽창 들고 낫 들고 하는 국민들이 농민들이 죽는 것이 이 일본입니다. 청일 전쟁 때요 얼마나 이 전쟁이 우스운 전쟁이었냐. 그로부터 약 50년 전에 1940년도에 아편 전쟁이 있습니다. 아편 전쟁에 영국과 청나라가 붙었는데 청나라가 완전히 깨졌죠.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러고 나니까 청나라 안에서 운동이 일어납니다. 자강 운동이 일어나서 양무 운동이라고 하는데 서양의 문물을 가져옵니다. 청나라에 그대로 그 오래된 적폐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물물만 들어와요. 그래서 서양의 큰 배, 전함 이런 거 갖고 와. 우리가 해군에 졌다. 영국 해군에, 영국 사실은 정규군도 아니었다고 그래요. 아편 전쟁 때. 상선을 지키는 사설 군대에 깨진 거예요. 청나라가. 그러니까 큰 배도 전함도 구입을 하고 대포도 구입을 하고. 그런데 이 청일 전쟁 벌써 50년 동안 그렇게 자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청나라 때요 대포를 쏘는데 청나라 군대에서 대포가 터졌어요. 날아가면서 터진 게 뭐냐면 콩이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포탄 안에 화약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싼 콩을 집어넣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청나라 이 고위 관료들한테 뇌물 주고 그래서 이 상대가 되지 않는 약 10배 이상의 그 전력의 차이가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군을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침몰한 것이 청일전쟁. 그러고 나서 일본이 득세하는 걸 보고 바로 95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을미사변 누구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겁을 탁 먹습니다. 고종을 탁 먹어서 곧바로 하는 것이 뭐였냐면 95년도에 아관 파천을 합니다. 아관, 러시아 공사관으로 나라 왕이 이 왕 하나 지키지 못하니까 이 왕비가 죽어나가는 걸 보고 고종이 겁을 먹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합니다. 약 1년간. 그래서 다시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러시아 아관에 가니까 러시아 세력이 친러파가 득세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러시아하고 전쟁이 붙어서 러일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일본이 이기면서 완전히 일본이 이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에도 아수르를 패망시키고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아수르를 무찌르고 북방에 있는 아수르를 무찌르고 밑에 있는 애굽 세력을 누르게 된 두 개의 큰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 아주 강성한 나라, 제국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 50장은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아직 7, 8년 정도 남아 있었어요. 바벨론이 광성해졌습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도 애굽도 격파를 시켜서 바벨론이 득세하고 있는 그때의 예언이에요. 그때 지금 이 강한 이 바벨론도 패망할 것이다 라고 그 패망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2절 보십시오. 1절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는 똑같은 지역이에요.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들 나라들 가운데 여러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세 번을 얘기하죠.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내용이 뭐냐면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누구예요? 그 신이에요. 신. 벨이 수치를 당하면 무로닥이 누구예요? 똑같다는 거죠. 벨하고 무로닥이 같은 거예요.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겁니다.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워서 이 지금 강성한 바벨론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을 격퇴시켰던, 그러니까 이 905년 906년 러일 전쟁 이후에 아주 그냥 기고만장했던 일본을 향해서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외치고 하는 거와 상황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외친 예레미야를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죠. 당연히 매국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중3 때 이게 공부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책을 가져가서 이 수업 시간에 맨날 책상 밑에서 이렇게 책을 읽곤 했는데, 그때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책을 이제 그것도 역시 목사님 서재에서 빌려다가 이것을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책을 읽었었습니다. 일제 시대 때 이분이 안희숙 여사가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이제 더 이상 조선말을 가르치지 못하고 일본어로 음악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박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안희숙 여사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일본이 패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내가 일본 천황한테 가가지고 이것을 선포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일본 말을 못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동행을 해서 네가 통역을 좀 해다오. 안희숙 여사가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이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박장로와 함께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가는데 현해탄을 건너서 배를 타고 이 대한해협을 넘어가는데 신분증 검사를 다 하잖아요. 안희숙 여사는 학교 선생님이어서 신분증이 다 있는데 박장로는 신분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러 우리 여권 보여주시 하는데요. 자기 건 다 검사를 하는데 뒤에 서 있는 박장로는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 사람이,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 의회, 동경에 있는 일본 의회까지 갑니다. 그래서 일본 의회 그 2층에서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외치고 선포합니다. 이 장면이, 안희숙 여사의 이 장면이 얼마 전에 나온 영화 주기철 목사의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 안희숙 여사가 그때 가서 선포하죠. 이 박장로가 선포하는 것을 자기가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돼서 다시 서울로 서대문 형무소로 압송이 되고 거기서 재판을 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요. 그것이 1945년 8월 18일 날 사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5일 날 해방이 되죠.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안희숙 여사가 사형을 언도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사형수로 마지막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감옥 생활의 수기를 쓴 것이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죽지 못했죠.
순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는 실격된 순교자다. 이게 이제 죽으면 죽으라는 책의 부제였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그 일본이 지금 대동아 전쟁, 이 동아시아의 큰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일본이 지금 베트남까지 인도네시아까지 다 집어삼키고 만주는 이미 집어삼켰고요. 만주 중국은 식민지가 뭐 독일한테도 조차지라 해서 땅을 조금씩 내줍니다. 프랑스에도 영국에도 독일에도 내주고 하다가 이제 일본이 다 그것을 이제 차지하게 되고요. 일본이 이 해안 쪽을 거의 다 뭐 완전히 청나라를 집어삼킨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그렇게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그 사이에 박장로한테 가가지고 일본 너희가 패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 바벨론이 강성합니다. 바벨론이 왕성하게 지금 이 오리엔트 지역을 지배하고 이제 남한국 유다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있는데 지금 바벨론이 함락되고 그 땅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벨과 무르닥 똑같은 거지만 이 우상이 다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3절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이게 메대 바사를 얘기합니다. 그를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 그날에 바벨론을 치시는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돌아올 것을 회복할 것을 그래서 메대 바사 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5절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산 성전산입니다.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묻으며 약 2,000km가 넘는 그 길을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서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돌아오는 백성들이 돌아올 때요. 돌아가라 하니까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70년 동안 한 세대 두 세대가 거기서 자식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바벨론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느헤미야나 다니엘처럼 크게 성공한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의 특유의 그런 적응력, 유대인들이 어디 가나 그 현지에서 그래서 이미 그 바벨론 지역에서 터 잡고 자리 잡고 잘 살았어요. 돌아가라 하니까 집 버리고 터전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데 폐허와 같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돌아오느냐? 여호와께 열심 있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왔느냐? 주로 유다 지파만 돌아왔습니다. 누가 돌아왔냐면 성전을 지키는 주로 레위인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인 우리들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의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느헤미야나 거기서 한두 번 나오긴 하는데 유다인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신약이 오면 유대인 사도 행전에도 유대인이 그 유대인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 됩니다. 12지파 다른 지파 다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고 간주하고 다도 자기가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유다 지파가처럼. 그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누가 돌아오느냐? 유다 지파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사상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느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키던 레위인들이 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외치는 것이 5절입니다. 6절,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어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을 잃어버린 양떼라고, 쉴 곳이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주된 이유는 목자들 때문입니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곁길로 가게 하는 거죠.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산으로 돌이키고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면서 참된 쉼을, 안식을 잃어버려서 쉴 곳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만나면 그들을 삼키고 그들을 무너뜨린 아수르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건 다 얘네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지 자기들의 죄 때문이지 하면서 자기들은 무죄하다는 거야. 아수르나 바벨론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면서 자기는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8절에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서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메대 바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려서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라. 정확히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이 패망할 것을, 바벨론이 더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을 바벨론이 망해갈 때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무너져 갈 때쯤 야 이게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겠다 그때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왕성할 때, 강성할 때, 애굽 아수르를 정복하고 애굽을 격퇴했던 그 즈음에 이제 곧 예루살렘이 무너질 그때 외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들이 울며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그 길을 찾아라. 시온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 오늘 의찬 형제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노래를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맞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는 비록 변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설지라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면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연합하냐면 언약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죠. 물론 성경에는 다른 언약도 있습니다. 아담과 맺었던 에덴의 언약도 있고 노아와 맺었던 무지개 언약도 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언약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는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성만찬을 했는데 이 성만찬도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일이죠. 우리가 포도나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라는 이름으로 GBA를 우리가 할 때 보면 요한복음 15장 한 장만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 15장의 8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음.
그리스도와 연합함, 하나님과 연합,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것을 언약으로, 그 연합이, 하나님과 연합이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맺으신 그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합된 우리가 그 연합을, 하나님과의 연합을 왕성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단지 나무를, 가지를 나무에 그냥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거함, 교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게 기도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연합된 삶, 그리스도와. 그래서 마치 나무가 가지가 있죠. 잎이 있습니다. 광합성 햇빛을 받고 그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밑에서 자양분이 뿌리로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전달되고, 그래서 이 붙어 있음이 단지 그냥 옆에 있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서로 교류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개혁했던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아마 상황 판단을 좀 잘못했습니다. 역사적인 그 당시 주변 국가의 상황을 잘못 판단을 해서 무기토에 나가서 애굽과 맞아 싸우다가 그만 요절을 합니다. 그 요시야의 개혁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의 아들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 3명의 아들이 다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대 왕까지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 예언을 합니다. 바벨론이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패망할 것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땅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아마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모이고,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막 100만씩 모이고 할 때,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캠퍼스에서 젊은이들이 막 일어나고 할 때, 그때는 아마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흥이 더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교회, 기독교의 상황이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가?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가? 과연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인내하며 살 수 있는가?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1년, 2년, 10년, 20년, 70년을 견뎌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잃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아마도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 포로기에, 나라가 망해지는 이때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도 같은 사람도 소수였지만, 지금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벨론이 득세하듯 세상이 더 창궐한 것 같고
세상의 문화가, 자본주의 문화가 훨씬 더 강성한 것 같고, 믿음으로 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에 전파하고 공포하고 깃발을 세우라고 외치는 예레미야만큼이나 어쩌면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라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그로부터도 약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다 보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6절에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것처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어린 양떼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믿음을 버리고 혹은 잊어버리고 소위 가나안 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흩어져 있는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을 만나는 자들마다 저들을 삼키며 저들을 대적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 산으로 저 산으로 도망하며 피신하여 흩어지고 저들이 마치 잃어버린 양떼와 같은 저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약속을 언약을 기억하사 저들을 다시 부르시며 저들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이 강성해 보이고 세상이 막강해 보이고 세상이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이 땅은 결국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며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세우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그 말씀을 믿고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며 인내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주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시작했습니다. 나 잊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주님 나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소망하는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